예, 안녕하십니까. 담순 메시지입니다. 봄이 완연한데요. 저는 오늘 서울에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예, 신우의 식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삶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애완도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메시지가 저는 직장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요, 참된 위로 위에 세워질 때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위로는 어디서 비롯되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들고 싶어요. 제 지인이 해준 얘기인데, 아이들 유튜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죠.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 아이패드를 못 찾더랍니다. 예, 그래서 찾으러 가면서 그 아이패드를 한번 열어봤는데, 자신이 은밀히 보는 그 영상이 그냥 화면에 딱 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끄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참 하다가요, 자신의 마음 안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 삶을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을 거짓, 위로 위에 세우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분의 고민, 어떻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참된 위로 안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집을 지어서, 예, 정말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자녀에게도 참된 위로와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오늘 말씀에 그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애통함,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가득한 애통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기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귀하기 위해서 제 삶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최근에 한 10개월 정도 야간에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7시까지 일을 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돌보고 또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또 제가 이 시골에서 학원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제가 수학과 영어를 매일 하나씩 돌아가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 틈틈이 커피 연습과 또 유튜브, 예, 작업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느 날 쉬는 날 저를 보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희 집이요, 이 홍천 넘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찬란하고 웅장한 대자연이 아니라 조그만 핸드폰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 자신, 이런 제 자신을요, 제가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는 제 딸이 얘기하죠. 아빠 놀아줘. 아빠 맨날 누워서 핸드폰만 쉬는 날 하는 거야. 나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하지만 저는 듣지를 않고 제 모습을 고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한순간 마치 유체 이탈한 것 같았습니다. 제 마치 정신이 밖에 나가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를 복귀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 삶을 보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껴야 될 애통함은
자기를 성찰하면서 느끼는 애통함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어느 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요, 제 삶의 의미,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달 카드빚을 갚을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제 자신, 이건 어쩔 수 없는 고민이지만 어느 순간 그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길 잃은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어떻게 이 쳇바퀴 같은 의미 없는 허무한 삶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씨름하고 고민했는데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우리 삶의 허무와 우리 삶의 고독과 우리 삶의 완고한 고집스러운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우리의 삶, 악을 붙들고 자기 옹호하는 삶, 이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길을 알려달라고 나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밤낮으로 무시로 해야 하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애통함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애통함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구나를 발견하고 절망하죠.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도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우고 우리 삶의 거짓을 없애고 선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어떻게 찾았냐면요, 이것도 쉬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장 보러 보통 나가게 될 때 하남에 가게 되는데요, 장을 보고 영풍문고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요, 책을 사려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브 앨범을 사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아이와 엄마가 씨름하면요, 저는 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책을 스캔을 합니다. 제목을 스캔하고 흥미있고 질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읽어보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주목해 보게 된 책은요,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이라는 책입니다. 그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일했던 한 분이요, 어느 날 자기 형의 죽음, 그 상실을 맛보고 나서 뉴요커라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장 단순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작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서 제 눈길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애환, 내 삶의 무의미의 고통을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 모습 안에서 저는 진정한 신성을 느꼈다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애통하는 저를 보고 흘리는 눈물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결단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이 존귀하고 내 삶을 허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가꾸어 가라고, 세워 가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애통함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바로 세우고 지금의 삶에만 머물지 않고 그 쳇바퀴를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향해,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 날 밝은 얼굴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그날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이 있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애통함과 맞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묵상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같이 짧은 말씀 문구를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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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호흡에 담아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호흡에 담는다는 것은요, 들이쉴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애통함과 닿고 또 하나님께 닿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들으시 마시면서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쉬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연습해도 좋고, 조용하고 여러분이 구별된 공간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5세트, 이렇게 10세트씩, 그 세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애통함, 여러분의 이야기와 만나는 그 말씀의 깊이가 또 너비가 더 넓어질 것, 여러분의 그 말씀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기도법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들의 애통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위로로 생명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삶의 악이 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 웃는 얼굴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